8강이 올라간다면 또 장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오늘 우림과 둠빔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우림과 둠빔. 제목이 너무 생소하고 어르신들은 그 뭔 말이요, 영어요, 뭐요, 그렇게 이제 중국어요, 방언이요,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대면하신다는 것은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시고, 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모세가 죽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이 필요하기에 지난주에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한 옷을 입자,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깨끗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제사장의 옷을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면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대행하십니다. 근데 제사장의 옷도 화려했지만 오늘 그 앞에 가슴에 붙이는 흉배가 있습니다. 이 흉패의 모습을 우리 한번 자막 영상 한번 영상이 보이죠? 네, 구슬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빨리 12개입니다. 3줄 4개씩. 그럼 12개면 우리가 딱 짐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연상이 될까요? 12지파죠. 2부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12제자요,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12지파의 대표의 상징성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가슴에 딱 얹히고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라 판결을 할 때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잘못이 있고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고 가야 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두 돌을 새기게 했는데,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둑알처럼 생겼어요. 네. 우림이 어떤 것이고 둠빔이 어떤 것일까? 우림이 하얀 것이고 둠빔이 검정 것입니다. 둠빔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영어로 보면 퍼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흠결이 없다, 퍼펙트하다. 그러면 우림은 하얀 것은 빛, 라이트를 말하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완전한, 즉 하나님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 판결 흉패 안에 이 두 돌을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사장의 가슴에 와 닿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문제가 있을 때, 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통해서, 흉패가 우림과 둠빔이 안에 있기에 묻는 것에 있어서 판결해 준다라는 뜻으로 판결 흉패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긴 좀 다소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 빛과 완전의 상징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돌이 과연 판결함에 있어서, 이런 재판함에 있어서
재판이 뭐 점도둑만 있겠습니까? 어떤 재판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달려있고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까지도 달려있는 그런 재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뭐 단순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그런 문제를 다루며 있어서 그 돌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 그것을 과연 의지해도 될까? 그만큼 영향력 있고 힘이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막은 다 지워주세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멜렉인가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고 여리고성과의 또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은 첫 전쟁이었지만 그래도 해볼만 했습니다. 왜? 모세가 살아 있었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고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는 모세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판결 흉패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하셨는데, 여리고성 전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모든 탈취물,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물건을 보니까 외투도 괜찮고 금도 괜찮고 은도 괜찮고 괜찮아서 아무도 안 보겠지 하고 쫙 숨겨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인데 여리고성보다 다소 작은 성, 이름도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는 아니지만 작다는 뜻입니다. 근데 작은 성, 야 그까지 거리가 뭐 대충 올라가서 야 그 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대충 해서 이기자. 그래서 군사들을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참패하고 맙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어떻게 비교도 안 되는 아이성과 싸우면서 질 수가 있느냐. 아 여기는 원인이 있을 거야. 결과가 참패고 실패고 그랬다면 원인이 뭐냐?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흉흉합니다. 이거 뭐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제사장의 흉패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다 지파의 그 흉패가 슬슬슬슬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크라고 말하는데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금 섭리하셔서 흉패를 통해서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선정하고 그의 족속을 계속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남는데 그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누군들 아간인 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딱 지적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당시는 신탁 정치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신이요, 이 전쟁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승리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적어도 초대 왕, 이스라엘의 왕이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삼위 선지자가 죽고 없어지자 신접한 여인, 즉 요즘 말로 말하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는 이런 어리석음의 결과가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죽음일까요? 생명일까요? 결국 실패하고 말고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와 제사장 앞에서 그 판결 흉기 앞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계속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 민족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는 그 말씀, 너희 손에 주겠다 하는 것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IT 시대고 AI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그 우림과 둠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맞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이고 그 정도는 뭐 내가 충분하게 경험이 많아요, 내가 그래도 60년 70년 살았는데 그 정도는 내 경험으로 다 그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우림과 둠빔은 바로 그 제사장의 가슴에 두었듯이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신앙적 양심. 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의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야야야, 너 좀 양심 좀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판단하고 네가 말하고 네가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합당치가 않아, 논리적이지 않아, 모습이 안 좋아, 너 양심 좀 있어,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하듯이, 우리는 그들의 도덕적 기준보다 더 깊게 그 양심에 덧붙여서 신앙적 양심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양심에 내가 가야 될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구분할 줄 알아요. 내가 말을 해야 될 것을, 결정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앙적 양심을 더 뛰어넘어서서 신구약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 시대의 우림과 둠빔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제단을 통해서, 강대상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이 시대에 나의 길을 예비하고 내가 받아야 될 나의 모습, 비춰서 내 모습이 드러나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말씀 듣고 나가시다가, 목사님 오늘 꼭 설교를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림과 둠빔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림과 둠빔,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도의 마음을, 삶을 지금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이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깐다고 그러지 마시고, 까긴 뭘 깝니까? 밤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말씀이. 반면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둠빔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림처럼 어두웠다면, 찔림이 있다면 그 모습에 환하게 비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임하게 되면 둠빔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려고 다른 데, 다른 장소,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받고 메모하고 묵상하고, 또는 주일날 와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주여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을 꼭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어떤 말씀이든, 네, 삶에 좋은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채찍의 말씀이든 여러분 달콤한 초콜릿 같은 말씀이든 다 아멘 하셔서, 찔림이 있다면 빨리 빛으로 회복하고, 여러분 도전이 있다면 둠빔으로 다 완전 퍼펙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림과 둠빔의 그 통치와 그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림과 둠빔, 내 마음의 신학적 양심이 나의 마음을 도전하고 찔리고, 또 말씀이 나의 심령을 골수와 같이 쪼개서 제약된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했다면 주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으로 그 예비함을 받으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림과 둠빔의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의 가정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행복한 교회는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로 늘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었는지, 또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알므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혼자라도 하십시오. 부부가 계시면 부부가 하시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함께 하시고, 이미 자녀들이 기존에 그런 틀대로 다 성장해서 이미 그냥 거리가 멀리 있다면 그냥 두시고 그들 앞에서 부부가 하십시오. 진실한 그런 삶의 모습을 자녀들은 지켜보면서 어느 날 그 자리에 아빠, 엄마 나도 같이 나눠요 라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소통이 있고 나눔이 있고 축복이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그의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했듯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과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앙과 말씀의 임재 앞에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역동적인 승리하는 우리 모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